오늘은 이사야 54장인데요. 이 54장에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이 54장에 들어가기 전에 53장, 지난주에 우리가 52장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셨는데, 자, 53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의 형상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말이죠, 볼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다는 거죠. 53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말이죠. 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3절 이하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멸시, 전대, 구박,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모든 것에서 그러한 모든 고난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을 겪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신 남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 이런 여기를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이 세상은 우리 모든 사람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듯이 우리 항상 어디에 속해 있냐면 세속적인 이 육신에 속해 있거든요. 이 어둠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둠 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어가는 그 신부를 만들어가는데 대가를 주고 지불을 해야 되고 이 어둠의 권세 안에 있어서 많은 천대와 구박과 속박을 받고 말이죠. 어둠 속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요. 공생의 기간을 3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받으시고 3년 6개월 하는데요. 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많은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에서 새롭게 영생으로 바꿔내고 뭐했는데요. 많은 대중적인 자리에서 그 현실에 의해서 지배하고 지배개척은요. 예수를 말이야 비방하고 예수를 천대하고 구박하고 희방을 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권세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부유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 장막도 집도 없었어요. 일단 다시 말하면 어디든지 가면 말이죠. 머리 들 곳이 집이야. 부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부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따르리이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따라 내가 보니까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가 거할 곳이 있는데 내게 그 안에는 뭐예요? 새도 여우도 이것이 내 안에 그것이 꽉 차 있는데 내가 그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54장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받아야 하고 이뤄야 되고 그 관계를 인해서 같이 붙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말이죠.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그래서 이게 어떤 남자와 여자를 관계를 하더라도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관계를 이루어서 자식이 낳잖아요. 자식이 낳는데 오늘 이 54장에서는 영의 자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가 신분으로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남편들을 그들과 남편을 해가지고 열매 맺고 자녀를 낳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남편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세상에 주관하는 이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런 권세 말이죠. 전부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게 과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신부에 가지고 온전한 사단의 권세도
이 사단의 용의 권세도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짝을 이뤘을 때 사단이 자기 신랑으로, 용이 자기 신랑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거기 명예, 명성, 자랑, 부한, 부여함 이런 것이 그 안에 깃들여요. 용이 가서 부어주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고아와 천대받는 그러한 자에게 말이죠. 말씀하시고. 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여기했을 때 노아가 자기 첫째 아들 셈에게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할지어다. 야벳에게서 셈의 장막에서 너는 창대하리라.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너는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찬송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에서 온전한 신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어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 의해서 나는 아름다운 성전에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노래할지어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실 때까지 나팔 불내는 거예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남편 있는 자,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요? 권세의 남편, 우상의 남편, 자랑의 남편, 아수로 말탄자의 남편, 아니면 이 지금 영화와 영광과 부활, 바벨의 남편, 이 남편보다 이런 자들은 어성이고 이런 자들은 멸시하고 이런 자들은 이거 영원히 죽은 자, 그치? 이들과 짝하지 않는 자, 이들과 짝하지 않고 이들과 결간한 자, 이들에서 버림을 받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잉태치 못하니까 여자를 비유한데요. 이 말씀 중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항상 함께하는 이 심령의 성전을 지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를 갖다가 이 남편이 없는 자, 그러니까 고아, 아니면 과부. 과부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들과 짝하고 있었다가 이들과 결별한 거죠? 남편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가 죽은 자들이 과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청년의 때와 내 과부의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홀로 된 여인이 지금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이 자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많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있을 때 그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았죠. 이 내용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하늘의 천군 천사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너의 편에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봤을 때에는 지경을 확장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경을 넓히라. 그러면 지경이 넓히고 지경을 넓히려면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모여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경을 막 넓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지경이 넓혀지는데요. 이 지경이 어떤 장막이 돼야 되냐면 말이죠. 넓히는데 그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라는 것은 말이죠. 모든 것을 이게 어떻게 해서 보니까 아니야 이게 너무 아깝지, 아니면 돈이 너무 들을지, 아니면 무엇이, 아니면 어떤 거에서 우리 인재를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비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응? 왜? 한 영혼을 들여오려면 불의한 영혼을 어둠의 권세, 귀신의 권세에서 뭘 하려면 돈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끼지 말라요. 아멘. 아끼지 말래. 자,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가 처음에는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참 많은 것을 부어주죠. 북한에다가 아니면 아프리카에다가 난민이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많이 공급합니다. 참 깨어져도 말이죠. 깨어져도 그런 깨진 독이 없어요. 응? 부어도 전혀 기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일하시고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도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 봤을 때, 우리 바울이요, 드로아에 인서 아시아인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하고 2차 전도에 의해서 그래도 아시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시아인을 막 전도하는데,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거기에서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손짓하는 거야. 응? 바울 선생이여, 당신이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가서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의해서 들어갔을 때에서부터 시작의 역사가 고난의 길이야. 그 대신 고난을 받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데살로니카 가가지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을 했는지 몰라. 그렇지? 근데 그 안에서도 10여 명이 예수를 따르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응? 그 교회가 말이죠, 놀라운 교회로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기록하는데 말이죠, 데살로니카 교회같이 바뀌어지고 변화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다른 교회보다도 거기는 월등했다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 길을 가는 길에는 말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길이 쉬지 않고 궁핍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항상 커진다는 거예요. 넘치게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중에도 보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가서 장막을 펼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전하면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막을 넓히 피고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줄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줄을 굳게 하라는 것은 간단히 해서 양육을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뭐를 해야지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죠. 응?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앞으로 어떤 한 영혼이 들어오거나 어떤 영혼이 있어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날마다 요즘 관심을 가져가지고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성을 이루어서 말이죠, 그 온전한 신분 위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 들어와도 돼요.
할렐루야. 그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가지고요,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송을 이루며 이 육신의 근본을 위해서 더러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죽고 하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바뀌어지고 변화받았을 때 이게 굳게 줄을 잡은 거예요. 응? 그리고 거기에 무슨 기둥을 세운다? 이러한 얘기와 같이 말뚝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견고해야 하는 것은 이 말뚝이 말이죠. 무슨 말뚝이 있어야 돼요? 성전의 말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뚝이 무슨 말뚝이 되었까요? 응? 자,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 말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올무를 묶어야 되잖아요. 응? 자, 우리 창세기 38장에 올라가면 유다가 자기 배에서 여기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일찍 죽어가지고 있는데 얘 어떻게 가다 보니까 자기 며느리 이 친정집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가다 보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응? 그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맺는데 거기에서 띠와 지팡이와 도장을 거기에서 내주고 말이죠.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말이죠. 인대해가지고 낳았는데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다말이 유다의 뭐를 가졌어요? 지팡이와 띠와 도장을 가졌으니까 모든 영적인 주권을 다말에게 준 거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 가서는 양 한 마리나 염소 한 마리하고 그걸 바꿔치기 하려고 그랬지만 다말이 그걸 가졌는데 누가 그거를 바꿔. 그치? 아니 통째로 내가 지배하고 그를 다스려야 할 이 지팡이와 띠와 도장을 가졌는데 아니 양 한 마리 아니 염소 한 마리로 그걸 바꾸냐고? 만만의 말씀이지. 그치? 그 내가 받은 것을 갖다가 굳건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뚝이 그런 말뚝이 무슨 말뚝이에요? 응? 내 일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소라든가 이런 데서 고삐가 있잖아요. 고삐가 말뚝에 잘 묶어져 있어야 돼요. 이 소가 고삐가 풀려지면 말이요 지맛대로 나가요. 그렇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소, 양, 아니면 나귀, 아니면 약대 어떤 것들이라도 이 고삐가 말이요 이 주인의 말뚝에 잘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연결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말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했다면 할렐루야! 전도를 했다면 응? 아니면 내 형제를 전도했거나 내 친척을 전도했거나 아니면 누구 형제를 전도했거나 어떤 전도를 이 줄을 말이야 잘 묶어야 된다는 응?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보였을 때 목사 사모 아니면 장로 권사 볼품 넣는데 내가 그의 말도 저림도치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커졌는데 내가 더 이랬는데 그러면서 뒷발질을 텅텅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잘 다듬으라는 거죠. 응? 관계가 뭐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이루라는 거야. 이게 말뚝이야. 아멘. 이 말뚝을 잘하면 말이죠.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내 말뚝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 그래서 내 말뚝이는 잘 하죠.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아멘. 이 자손들이 열방을 얻으며 그랬어요.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고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황폐한 성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하나님의 성이 샘솟던
자, 우리 광야에서 우리가 물이 있고 샘이 샘도 온천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나무와 그리고 부들이 나며 그 아래가 낙원과 같은 동산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행하고 그러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두려워 마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가 청년의 때와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는 수치를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여기서 청년의 때는 말이죠.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응? 만약에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일 아니면 예배드리는 시간에 아니면 찬양으로 아니면 헌신으로 아니면 안내로 아니면 전도로 아니면 많은 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그 가운데에서 구제하며 이러한 신앙심이 돈독했다는 거지. 응?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그분은 믿을만하다. 그분은 어떤 가운데도 장로감이다. 아니면 권사감이다. 아니면 어떤 그 이상의 우리에서 그를 믿을만한 그러한 인정받는 자가 여기서 청년의 때예요. 응? 막 일할 때. 응? 그리고 과거의 때는 뭐냐? 응?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졌는데 말씀의 세계를 위했을 때 보니까 이러한 세상 주관하는 이러한 남편하고 영혼이 결별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 자들이요. 아멘! 십자가 진 자, 십자가 진 자들이 여기서 보니까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 응? 자, 과부라는 것이 어디에 보면 주인이 없고 이 세상에서 일단 가난한 자가 되고요. 궁핍함이 있고요. 모든 것이 원활치가 않아요. 응? 할렐루야! 자, 시온의 대례에 활짝 문을 여는 것 같이 아니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춘천 가시를 맺는 것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맥히는 것이 과부야.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순탄한 길이 없고 어디를 가더라도 좋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과부야.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버림을 받고 이들에게 멸시와 전쟁을 받고 어려운 역경을 겪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도 잘 되는 것이 없는 것이 과부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런 수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말이죠. 이런 과거가 없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냥 순탄한 길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자, 과거의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청년의 때와 과거의 때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누가?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다운 신령의 성전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5절입니다. 야, 이런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니라. 할렐루야. 내 남편. 아니 시장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태초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6월절 여기에서 어린 양을 먹고 우리가 출발의 역사에 있어 너는 지팡이를 쥐고 띠를 신고 신을 신고 요단을 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 이르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시나. 근데 그 광야에서 말이죠. 얼마나
혹독한 시련의 연단을 주셨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때마다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생수를 반석에서 주시는 분이 날마다 하늘의 물을 공급하여 주셨는데도요,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르면서 우리 애굽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괜히 보지 말아요.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아니면 어리석어서, 아니면 바보 같아서, 아니요. 광야에는 말이죠, 쉬지 않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광야야. 낮에는 빛으로, 밤에는 추위로, 그리고 많은 우겨싸며 어려움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도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역사하시는 그거를 보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보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며 먹지 못하고, 아니면 잠자지 못하고, 아니면 어떤 가운데에서 형화와 영광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예배드리며 항상 하나님 불기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영적인 그 세계에 이루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광야란 말이죠. 응?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 것이 몰라. 요즘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죠. 정신병으로, 아니면 순간에 자기 혈육으로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육과 혈기에 의해서 말이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불상사가 얼마나 사건을 보더라도요, 참 무시무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미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만 있어도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 응?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할렐루야! 내 남편,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인이야. 응? 이게, 이봐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아내를 만들어 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뭐예요? 토기장이라는 거야. 자기를 만들어가는 주인이면서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토기장이라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의 거룩한 진리로, 진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받는 이기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둠을 이기는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아버지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잠시 잠깐 누렸던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그렇게 적은 것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안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가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힘의 능력이. 그러므로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온 세상에 하나님이나 칭함을 받을 것이요. 아니, 하나님이나 칭하심을 받는다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야?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안에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거, 만물적인 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드시는 우리 이 모든 만물이 그를 어떻게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이나 높은 곳이나 이런 모든 것에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요,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이 옮길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평안과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않는다는 이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여기에서 칭함을 받으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이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가 높임을 받고 높임을 가면서 우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의해서
내가 높은 산이 숨기움이 없다는 것은 올라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죠. 자,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 어디에요? 우리 안에 발등상 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임을 받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도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하나님이야 내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부르시지. 이사야 우리가 6장에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의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범죄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잘못했다. 나는 어떻게 할 거?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다. 그랬는데 그룹이 와가지고요. 하나님 성전 앞에 우편에 있는 이 숯불에 오는 숯을 말이죠. 이 이사야에게 대주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신 후에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요. 듣는 귀가 열리고요. 대화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자,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시험의 때가 없이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소만없게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소만없게 여기서 내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진정해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를 이겼을 때에는 뭐예요?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멸관!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시험의 때는 말이죠. 버린 자같이 예수님이 이 진노에 의해서 얼굴을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관계에 의해서 쭉 벌어져가지고 어둠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어둠에게. 어? 자,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그 온유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니까 뭐냐면 아주 진노의 하나님, 불의한 양에서 내 버린다는 거예요. 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경 아래서 자 지경 밖으로 내 버린다는 거야. 어? 내 버린대.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야 하나님이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시는 거거든. 이기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항상 모든 시험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지만 가장 현실 속으로 우리가 잘 표현한 것은 유다서야. 지난주에 우리가 저기 했던 거 같지. 유다서야. 어? 불의한 것이 가만히 있다고 그러니도 우리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위해서 이 사단아! 이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그냥 물러가라. 아니요. 그 안에 갖춰지고 이루고 성취한 그것으로 그리가 판결받는 거죠.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에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미가엘 뿐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이 얘기하시기는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여 오직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겨가지고 우리 미가엘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어?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되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 주신 거야. 근데 여기서도 그래. 응? 내가 너를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같이 한가같이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모은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 아니 어떻게 뭐를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뭐를 모은다는 거야? 아니면 권력과 지식과 상식과 의식과 아니면 전도한 거 아니 이거를 모을까? 무엇을 모은다는 거야? 무엇을? 근데 여기서 보니까 큰 의미로 보면 야긴과 보아스거든요. 응?
두 감람나무야 본처와 지체를 모은다는 거요. 내 뼈 중에 뼈리여 내 살 중에 살이 있는 걸 합한 자로 묶어주신다는 거지. 아멘.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긍휼로 너를 놓을 것이 이긴 자에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긴 자에게 성령의 말씀을 귀를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있는 이기는 자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아멘. 이 긍휼과 자비, 우리 예수님 팔복의 말씀에서 주신 것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긍휼이요 얼마나 여러 군데서 나오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을 말씀하셨어요. 그 출애굽기에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33장은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 거기서 주신 말씀에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지고 새로운 돌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니까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베풀 자에게 긍휼히, 그게 뭐예요? 다 보니까 은혜 줄 자에는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거를 따르도록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은혜. 그리고 모든 시험을 베풀고 시험에 의해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이 면류관을 받은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야. 이게 긍휼이야. 근데 여기서도 그래. 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인가 8절에서 거기서 있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하늘로 내가 품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구속이라. 할렐루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품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 이 사랑의 계명 안으로 너를 구속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에는 어디든지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 속에서 과정의 단계를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때도 55장, 56, 57, 58, 59의 어둠의 관문을 통과하고 거기서 빛들의 생에서 60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만 말이죠 되었지, 이 정도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지, 내가 사랑 안에 있지, 이렇게 당연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참으로 좋으신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라.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응? 자, 겉사람은요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그때마다 징계를 받지만 속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자, 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 바울이요,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를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련의 연단이 끊임없이 그에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속사람은 기뻐하게 만드시잖아요. 아멘? 속사람은 뭐야? 날로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증표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고기에 비유하시면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있습니다. 때마다 시련의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역경이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는 참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 오늘 9절 이 한 절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 육신과 영혼의 생이가 하나의 혼연 일치가 돼가지고 자 시온의 대대의 문을 여시고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는 말이죠. 슬픔이나 좌절이나 낭만이나 실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해담을 받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나 아니 겉사람이나 불의하는 것은 말이죠. 항상 이 땅에서 뭐예요? 문제를 도래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쉬지 않고 책받고 이도는 인생의 삶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어디를 가더라도 존대받지가 않아요. 영화스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먹든지 알먹든지 자 뭐든지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 속사람에는 뜨거움의 성령의 역사시 넘치는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10절 마지막인데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그렇죠? 아름다운 동산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권위와 자랑 이런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 자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치?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일평생 세웠던 산 영화스러운 산 부귀영화 아니면 갖추고 있었던 물질 아니면 이러한 부동산 아름다운 이런 거 이게 말이죠 떠나간다는 거죠. 자 큰 산이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만들어진 모든 산들이요 나 자식들에게 넘겨주는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넘겨지지 않으면 말이죠 어떻게 해요? 경매로 해서 넘어가지고 말이죠 큰 산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쭉박 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야. 다 떠나가는 거야.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건 잠시 잠깐 머물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늘의 것은 누가 맡겨지지 않고 누가 물러가지 않고 누가 잡아가지 않고 누가 감춰지지 않고 하늘의 것은 내 이름으로 기록된 모든 것을 영원히 내 이름으로 영원한 하늘의 기억으로 하나님은 예배해 주신다는 것. 자 그러므로 떠날지라도 옮길지라도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남자와 여자 두 번째와 지체 그리고 두 감남자와 두 촛대 아니 형제의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진 것을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하늘의 것은 떠나지 않는다.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월달을 맞이하여 우리 지난주에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와서 이 끝까지 아름다운 영광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예수님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줘서 의를 이루며 기뻐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